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삶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삶이 참 힘들다라고 느낄 때면 분명히 그때는 참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할 때, 삶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참는데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다면 정말 삶이 진짜 힘들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디모데가 보게 되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과연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이제 사도 바울이 과연 내가 나를 통해 본 게 있는데 10절에 7가지를 이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또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았던 나의 행실을 그렇게 가르쳐 살아가는 그 의도, 의향을 네가 보았다라고, 이 3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이 10절에 뒤에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그래서 디모데가 목격한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참 힘들다, 인생 힘들다, 그거 참아야 될 때예요. 근데 정말 힘들다, 그건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가 보기에 정말 바울은 그가 교훈대로 믿음과 사랑을 가르쳤겠죠. 그 행실, 믿음과 사랑을 행했을 겁니다. 근데 믿음에 오래 참음이 뒤따르고 사랑에 인내가 뒤따르는 것을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냥 믿음과 사랑만이 아니고, 왜 믿음대로 살면 왜 오래 참음이 뒤따라야 될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사랑에는 인내가 뒤따라야 할까요? 나의 믿음이 결실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간이 참아야 될 시간인데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될 시간일 때도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이 열매를 맺을 때 3분 카레, 3분 짜장처럼 3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 컵라면처럼 금방 익는 게 아니고, 때로는 3년, 때로는 10년, 이거 너무 기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많이 참아야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결실에 이르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디모데, 그 믿음 후에 뒤따르는 오래 참음, 사랑 후에 뒤따르는 그 인내를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11절에 올 때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라고 하여서 바울이 오래 참고 인내했던 것들은 믿음대로 살 때에 고난을 받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핍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믿음과 사랑대로 안 살면 핍박이 적어요. 고난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과 사랑대로 살면 핍박이 더 많아지고 고난도 더 많아져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냥 오래 참은 거예요. 그냥 인내했던 것이죠. 그 11절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에서 당한 일을, 루스디아 당한 일과 또 어떤 박해받은 것을 내가 가요 보고 알았거니와,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이 언급된 것은 이건 디모데가 직접 본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동행하면서 직접 본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 믿음과 사랑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뒤따르듯 반복되는 박해와 끊임없는 고난에 그때마다 또 뒤따르는 게 있었죠. 11절 하반절에 무엇이 또 뒤따랐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때마다
핍박도 박해도 고난도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그것마다 뒤따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이제 디모데가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격한 후에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냐면 이 12절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10절과 11절을 언급했던 겁니다. 12절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겪을 것이고 우리도 겪을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원리이고 원칙이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건 원리이고 원칙이어서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전 엉덩이에 주사를 맞을 때 각오합니다. 아플 거를. 각오해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받을 것은. 그 원리인 거예요. 이때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의 핍박이란 이 문맹 핍박이란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경건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에서의 경건이란 이 시대는 진리를 배척해요. 근데 이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는 나는 진리를 추구하며 사니까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더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기뻐해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즐거워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 맞지 않아요? 그럼 뭐라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일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갔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춰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 왔다 즐거워해라 기뻐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 자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 자체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은 진리를 배척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예요. 7년마다 또 50년 희년이 되어지면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다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땅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게 낮은 자가 되었으면 땅도 다 회복해줘서 자유와 평등을 얻게 해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 줍니다. 경제적 평등 위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원리여서 구약성경의 모세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이념이 구현된 나라예요. 그런데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구현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은 어떨까요? 이 땅은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깨트리고 정의를 거절하는 세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난 돈 많다고 다른 사람 차별하면서 윗사람 행세하던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합법이란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 다음이고 먼저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경건인데 즉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수록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먼저 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 그걸 누가 이렇게 한 거죠?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 부모로서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봐라 디모데야, 나 영적 아들 디모데야, 봐라 너의 영적 아비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경건하게 살수록 핍박받는 거 봤는데 너 핍박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데 우리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그렇게 해야 하죠. 너 정말 경건하게 살면 핍박받을 것인데 이대로 살아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페이지 이번 문제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이번 문제에서 보게 될 터인데, 이번 문제를 보면 말세의 특징은 진리를 배척하게 되니까 더욱 진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본래 진리에 대하여 무지했는데 무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척하니까 이 세상은 더욱더 진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진리를 배척해서 진리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특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2번에 1번,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할수록 그들은 더욱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배척 인간관계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납니까? 진리를 배척할 때, 또 진리에 대해 더욱더 둔해질 때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두 가지 특징이죠. 악하고 속여요. 진리를 배척할수록 사람이 악해집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져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배척할수록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악한 사람이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척하는 거예요. 또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만 있는 게 아니죠. 거룩과 윤리와 도덕이죠. 이게 진리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척할수록, 무지해지고 배척할수록 사람은 악해져요. 악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속이고 속기도 하나니, 진리를 배척한 사람들은 특징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뭐가 진리냐면 진리는 항상 달라져요. 어제의 진리가 오늘 진리가 아니고, 이 사람과의 진리는 저 사람과의 진리도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이득이 되는 게 진리이잖아요. 그 순간순간 나에게 유익한 게 진리가 되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이것이 말세의 특징인데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이 사회를 겪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악해요. 돈 문제 없을 땐 착해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착해요. 그런 사람이 돈 문제나 거린다든지 뭔가 이해관계만 있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서 속이는 거예요. 이거 겪잖아요. 근데 우리만 겪을 게 아니라 누가 겪을 거냐면요, 우리 아들, 딸들이 겪을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겪었고요, 우리 아들, 딸들도 겪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경건하게 살고 살수록 더 핍박받을 거야. 진리를 배척해서 진리에 대해 무지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기 악해진 거야.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거에 능하고, 속이는 거가 뭐 별로 그렇게 죄의식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습성처럼 속이고 속는데, 그런데 3장 14절 그러나 너는이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우리는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에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2번, 진리가 배척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쓸 바는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할 바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확신해라, 거하라.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에 우리들의 책무는 우선 진리를 붙잡는 것이죠. 그 아래 설명 1번에 악한 시대의 특징, 진실의 힘을 잃고 거짓 승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냐면, 악한 세상에서는 악인이 힘이 있을까요? 선인이 힘이 있을까요? 악이 힘이 있을까? 선이 힘이 있을까라고 할 때 악한 세상인 것은 선이 힘이 없어요. 악이 힘이 있어요.
우리 희생할 때 악이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너무 세상을 모르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분이고, 현실은, 그리고 사실은 현실은 악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사실은, 진실은 나약합니다. 진실과 사실은 그냥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겪을 뿐이에요. 진짜 힘은 악할 때 힘이 있어요. 악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번, 과연 진실이 승리하는 시대인가? 오히려 거짓된 속임수가 승리하는 것이 더 많은 시대인가? 이런 물음들을 돌아볼 때에 거짓된 속임수가 훨씬 더 성공이 높죠. 혹시 그 아첨에 대해서, 아첨은 속임수인가요? 아첨? 또는 아부와 아첨은 약간 속이는 거잖아요. 아부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부요? 이제 경우가 두 가지죠. 아부인 게 안 들켰을 경우 끝까지. 근데 아부했다가 나중에 들켰어요. 이 두 경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사회심리학 배울 때 배운 내용인데요. 그걸 교수님 말씀과 맞겠죠? 아부가요, 들켜도 효과가 있대요. 들켜도 아부는 하고 그래요. 끝까지 몰라도 되는 거고, 나중에 들켰어 이게. 그래도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아부는 해야 돼, 아부는. 속임수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아부할 때, 아부하는 사람에 대해 윗사람이 아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보다 아부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더 많대요. 1번 동그라미 2번, 한 사회에서 진실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법정이죠. 법정에서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가리는 것이 법정이고, 한 사회의 이 법률의, 법정의 기관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법정에 가서 잘 진실을 밝히면 거짓이 힘을 잃고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 법정인 거죠. 그게 있는 거죠. 진리와 진실이 없으면 인간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마다 법정이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진실되면 거기 가서 아무리 부자여도 거짓된 사람이 그걸 힘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정말로 법정에서 진실이 승리를 항상 할까요? 라고 의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법정이에요. 근데 그런 법정조차도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사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을 하고, 또 합법적입니다 라는 말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말로 거짓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이게 현실이겠죠.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대전제 아래,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명 못 감당해요. 그 대전제를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러나 너는 배워라, 확신해라, 거하라, 이거입니다.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내기 위해서 당연히 진리를 알아야 되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그 진리를 추구할 수 있죠. 그 진리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 성경 많이 배워야 돼요. 신약 성경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신약 성경에 담아내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이념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풍성하게 있어요. 모세율법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거든요. 모세율법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 체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념이 무엇인지가 너무 풍성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라. 성경을 배운다는 말은 성경이 배움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배움의 대상이란 말은 성경에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는 지식의 차원을 배워야 돼요. 몰라서는 안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의 차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확신해라.
근데 그 성경의 지식은 이 사람에게는 그렇고 저 시대엔 저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도 그렇고 저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러한,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 그게 진리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있는 지식은 사람마다 다르거나 시대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예요. 성경을 배워서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해야 해요. 우리가 요즘 우리 청년들 이제 저는 직업관 간단히 하고 요즘 결혼관 좀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게 아니고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대로 살면 행복해요. 근데 진리를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배워라, 확신해라, 거해라. 거해란 말은 살라란 말인데, 성경은 지식이고 진리이고 법이에요. 성경은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면 이 삶이 행복합니다. 이 진리를 거스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제가 가로하고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여서 불륜을 합법의 이름으로 그 죄악됨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악됨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지식면에서 먼저 바르게 충분히 잘 알아서 속이지 못,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결혼밖에 간통하는 거를 이제 형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현실은 할지라도 우리 자체로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3페이지에 3번 성경은 진리를 배척하여 더 완악해진 우리의 지성과 양심. 그러니까 성경을 배척하면 우리 지성과 양심이 더 어두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갈 때 비로소 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3번의 1번 영적 지혜가 회복되어야만 무슨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2번 그러나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15절 하반절에 지혜가 있게 하는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약간 이제 원문의 의미 전달이 어려운데 영어가 이 부분은 좀 잘 돼 있어요. 성경이 make you wise라고 해놨죠. make you wise.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진리를 배척하면 양심이 둔해지고 지성이 둔해져요. 지성이 둔해져요. 양심이 둔해져서 아니 이 세상에 자기 부인 아닌 여자랑 간음을 했는데 그걸 형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사람 양심이 둔해져서 사생활이라 이름으로 왜 간섭하냐라고 말하는 것이 통용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진리를 배척하면 사람의 이성이나 양심이 둔해져요. 근데 성경 말씀이 make you wise, 우리를 다시 지혜롭게 지성과 양심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 진리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 말씀 내용들을 거기 보시면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오늘은 기도회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들이 옛날 말 같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 같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 같이 보여서 성경의 가르침이 어리석게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그때 성경을 배울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나를 해석해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잖아요. 전 지금 설교할 때 항상 그런 의도로 성경 해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자 역할을 그렇게 여기거든요. 설교자가 뭐 예화 들어서 졸 때 깨우기도 해야 되거든요. 가끔씩. 그것도 제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거 제가 잘 못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나를 해석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성령의 영감이에요. 기록은 성령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나에게 해석될 때에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영감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뭐 성경은 지루한 말 뭐 그런 거 지키고 어떻게 살아? 뭐 이제 어리석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내 삶이 해석되어져서 보통 해석되어지면 열의 9 정도가 이제 회개가 많이 나오죠. 회개가 그걸 못 쓰니까 회개가 많이 나오고 빈도는 잘 모르겠고 또 많은 경우에 또 위로도 많이 돼요. 위로도 되고 하나님께 위로도 드리고 성경 해석되어지면서 또 회개도 많이 나오고 성경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의 기능인데 이 성경의 기능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가 교훈하는가?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바르게 하셔서 성령께서 의로 교육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의 4가지 기능과 일치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둘이 이와 같이 일치되어집니다. 4번의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진리를 배석하는 이성과 양심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이 어떤 4가지 유익을 끼칩니까? 그 아래에 제가 요약해 놓은 걸 보면 성경의 4가지 기능들은 성령의 영적, 윤리적 변화의 기능과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의도적으로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내 생각 마음대로 하세요. 바꾸라면 바꿀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제 성경이 해석되면서 이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성령께서 재창조하셔서 내가 점차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교훈인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이 교훈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는 좋을 선, 악은 한자어로 나쁠 악이죠. 좋고 나쁜 건데 이 교훈은 무엇이 선과 악이냐면 무엇이 좋고 나쁜 거냐면 의로운 게 선한 거예요. 의자가 한자는 뭐죠? 의가요? 올바른 거죠. 올바른 게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거냐면요, 불의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선악이 있어요. 그분들도 좋아하고 나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반드시 의가 선은 아니에요. 불의가 반드시 악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닌 이상 불의를 다 선이라고 말하진 않죠. 사탄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상당히 의를 선이라고 여기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의는 아까 말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긍휼과 사랑, 이게 다 포괄된 거를 의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 올바름이 의가 우리 먼저 머리로 그게 좋은 거다라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네.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 의가 그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바뀌는데 아직 뭐가 안 바뀌었냐면 심정적으로는 부담스럽고 그대로 살려니 부담스럽고 의가 좋아야 된다는 아는데 감정적으로는 거부감이 있고 아직까지 너무 살려가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지키려다가 안 지킨 거예요. 이렇게 몰래 부담스러우니까 안 지키고. 그랬더니 성경의 기능이 뭐죠? 교훈과 책망. 이제 오늘 보니까 성경이 나를 막 이제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데 막 책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책망은 이 양심의 기능이잖아요. 양심의 기능은 이제 의를 행하고 있을 때는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죠? 의를 행하고 있는 순간에 양심은 나를 안심시켜주고 또는 자부심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있구나. 푸드케어 가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자부심 생기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자부심 갖도록 양심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불의를 행하려고 하면 뭐 가슴이 그냥 막 벌렁벌렁 되고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말도 더듬고 뭐 피노키오 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증상들이 양심에 이게 막 있고 이제 막 책망이 있잖아요. 이것이 근데 책망을 다 듣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책망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 내놓고 하나님 내 생각 바꾸세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다 나를 내놓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통해서 지식 차원의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양심을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 심성이 이제는 지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심성이 의로운 심성을 갖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차츰차츰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를 책망하실 거냐면요, 세 번째, 바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도 대단히 끈질기세요. 하나님도 진짜 의지가 강한 분이셔서 한번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시면 계속 책망하시고, 계속 책망하고 계속 책망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할 때까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하나님 그래 내 의지 맡길게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게요 라고 내 의지를 맡기게 되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번째가 뭐죠? 드디어 의입니다. 의로 교육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의 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교육이 educate일까요? 트레이닝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educating이 아니고 트레이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로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냐면 내 생활 습관이 되고 내 삶의 패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트레이닝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같이 우리를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의 교훈을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그 성경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부담되어서예요. 그 로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요즘 로마서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상실한 마음은 29절대로 불의나 추악이나 탐욕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마음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들여서 나를 바꿔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 그 새 사람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을 해서 어떻게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장로님께서는 무슬림 만나면 썰어버가시라고 보이는 소개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난 하나님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데 마르크스의 사람은 누구 책을 읽어서 마르크스 사람이 되었을까요? 마르크스의 책을 읽으면 마르크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공자의 사람일까요? 공자의 책을 읽고 공자의 사랑을 받아들여 공자의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냐면 무엇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예요. 우리 능력을 갖추는 사람을 한자로 바꾸면 유능한 사람이죠. 능력을 갖춘 사람, 유능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유능해야 되냐면 나를 책임져야 되고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유능해져야 되고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유능해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좀 아쉽죠.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것만큼 유능해지면 성실한 삶은 되는데 혹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고도 남는 만큼 유능함이 있다면 그게 선이에요.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책임질 것만큼 유능해져야 되는 것이죠.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남에게 짐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내가 지켜서 성실하게 또 자립의식을 가지고 내 가정,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아야죠.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의 유능함을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축복이죠. 나와 내 가정이 먹고도 남는 양식이 있을 때 그걸 물질의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고도 남는 만큼 남는 뭔가가 있다면 그 유능함이 바로 우리 말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사명이에요. 남는 건 누굴 위해서 해야 될까요? 나와 내 가정을 섬기고도 남았으면 누굴 위해 섬겨야 되겠어요? 더 배불리 먹어요? 아니죠. 그건 타락이죠. 그게 타락이에요. 축복이 타락으로 바뀌는 게 그거예요. 축복받아서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지켰으면 남는 거는 당연히 이제 날 위한 게 아니죠. 그건 선을 행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나와 내 가정을 지켜서 그렇게 남는 게 있다면 그건 축복으로 주어진 건데 축복만큼은 내가 축복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성품에서나 가치관에서나 이 부분에서도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창조자 하나님 나한테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줄 수 있을 거고 기계를 잘 고치는 재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수학을 잘하는 머리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뭐 나한테 은사와 재능을 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은사를 열심히 훈련한 것이 유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어떤 기술과 재능을 줬는데 게으르면 그게 발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유능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술과 그런 것들을 내가 성실과 열심으로 잘 개발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고도 남아요. 열에 열 다 남아요. 남는 범위 어떤 사람은 한 달한테 하는 사람은 한 달한테 남을 거고 어떤 사람은 두 달은 남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달한테 남을 거예요. 다 남아요. 안 남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 성실하게 살면 다 남아요. 한 달한테 이상이 다 남아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